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시죠. 늘 교회의 가려운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늘 제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김동기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제목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참 예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뜨겁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고 버겁게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약해져 있을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 크게 격려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수면 내시경 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일반으로 했어요. 시간이 짧게 걸리고 비용이 적게 든다고 그래서 일반으로 예약을 해놓고 날짜가 다가오는데 은근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내가 괜히 일반으로 했나, 그냥 편하게 수면으로 할 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검사를 할 때는 생각보다 훨씬 쉽고 편하게 검사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러는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호수를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서 그래요, 잘하시네요, 잘 참으시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말이 힘이 되더라니까요. 그 순간 제가 참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검사를 끝냈고 올해 또 검사할 때 내가 일반으로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가 힘이 나게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자, 11절 다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죽는 길이에요.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사회 활동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누구 앞에 쉽게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들 때문에 어느 것이 진리인지, 내가 누구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그럴 때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있다고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주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다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다, 그러면서 이들을 격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서 신서가 기록된 것은 기원 후 약 90에서 100년 정도로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대략 한 30년이라 생각하면 한 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보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와 닿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이 일어난 지가 올해가 67주년이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그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젊은 세대는 6.25 전쟁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은 우리 온 국민들은 이게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상황을 보신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이 500여 명이 되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겁니다. 자세히 들어서 그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말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 그렇지,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냈을 거예요. 비록 지금 살아가는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진짜라면 담대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랬잖아요. 예수를 끝까지 따라다녔다고 말했었는데 막상 잡히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버리고 갔던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담대히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럴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해진 겁니다. 아마 대제사장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뭘 잘못 먹었나 미쳤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행동은 확신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남편의 대답이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과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라는 대답은 달라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확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나를 사랑한 것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압니다 라는 대답은 아직 뭔가 약간 미묘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아직 확신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믿는 자다운 삶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조금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집사님이 자기의 과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예수를 믿지 않던 어머니가 용하다는 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딸의 장래가 이제 궁금해서 찾아간 거죠. 그런데 점쟁이가 자기의 관상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상한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아가씨는 보통 아가씨가 아닙니다. 대통령 영부인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답니다. 믿기지는 않았지만 이 어머니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복채를 듬뿍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며칠 후에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밤늦게 들어왔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한마디 했답니다. 장차 대통령 사위를 두게 될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이렇게 밤에 늦게 들어와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해서 남편의 행동을 고치더래요. 이 아가씨는 이 점쟁이 말이 100%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말이 늘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언젠가는 미팅이 들어왔다 해요. 그래서 다음날 미팅을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나 아무리 생각해도 미팅에 나갈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이제 와서 못 나간다고 어떡하느냐고 난리를 치는데 자기는 나가면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나가겠더래요. 한 30년 후에 자신이 대통령 부인이 되어서 9시 뉴스에 자신 얼굴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서울 저 어느 구석에서 옛날에 나와 미팅했던 사람이라고 또 남자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미팅을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씨는 대학 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미팅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공부요? 언제가 온 국민 앞에 자신의 성적이 드러나면 엉망으로 공부했다가는 무슨 창피를 당할까 싶어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답니다. 그래서 영부인이 되었냐고요? 안 됐습니다. 집사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비록 자신에 대한 잘못된 애견이었지만은 이분은 자신이 영부인이 될 거란 말을 듣고 그 말이 늘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 우리는
좀 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장차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이 확신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견디면서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더 부러워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예수와 상관없이 생각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말하게 되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행동하게 되고, 마음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데,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명에 관한 건, 생명에는 육체에 관한 생명이 있고요, 영에 관한 생명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에 관한 생명을 우리가 보통 목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 숨이 살아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육체의 생명은 이 숨이 끊어지면 끝나요. 그러나 영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이 표현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존재, 그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똑같이 모이고 똑같이 앉고 똑같이 놀고 똑같이 먹어도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지만,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육신을 살리셨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사로가 아니잖아요.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사망의 심판을 받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쁜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천국행 티켓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벗어나야 하는 죄의 짐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그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하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짐을 벗어지게 하려고, 우리에 있는 그 죄를 없애주시려고 본인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모든 죄의 짐이 벗어지는 거고요,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을 때 아담이 범죄로 잃어버렸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절에 다시 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때는 죽은 상태였지만은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오늘 11절에서 그렇다 말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증거하고 2000년 동안 살아온 믿음의 성도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확실하다면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밥은 떠먹여줄 때가 있고요, 스스로 먹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어릴 때 약할 때는 옆에서 떠먹여줘야 돼요. 자꾸 도와줘야 돼요. 자꾸 보살펴줘야 되고요. 자꾸 사랑해줘야 되고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스스로 먹어야 하고 스스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 상태로 비교한다면 나의 신앙은 어디쯤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어도 되겠는지, 아니면 지금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일어서야 하겠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는 생각도 없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좋은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만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 것은 확실히 맞지만 아직까지 죄된 생각과 죄된 습관과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하여 낼꼬.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삐지고 아내가 한마디 했다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집어 던지는 사람은 아직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특권입니다. 어떤 전도하다가 어떤 분에게 예수 믿고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좋은 게 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첫째, 예수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의 근원은 죄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죽지 않고 사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도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끝이 아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다 걸림이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믿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혼자 힘으로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는 게 항상 내가 힘으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당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그 어려움이 나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 달라고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옆집 자식의 소원은 못 들어줘도 내 자식의 소원은 들어주는 게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다가 보면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특권을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제 고향이 여수 밑에 있는 금오다라는 섬이에요. 금오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마을에 처음으로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전기가 오기 전에는 호롱불을 켰어요. 등잔 아시죠? 인제가 심지어 넣어서 기름 넣고 불 켜는 등잔하고 호롱불을 켰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이 호롱 유리를 닦아야 돼요. 구름 때문에 호롱이 안에가 시커멓게 되기 때문에 유리를 닦지 않으면 불이 환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그 호롱 유리를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에 전신주가 세워지고 전기불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받고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전기불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랫마을에 할머니가 살아 계셨는데 이 할머니는 한 달이 넘도록 계속 그 호롱불을 켜고 계셨대요. 그래서 검침원이 와서 보니까 계속 이 호롱불을 켜고 계시고 전기 계량기가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니까 여쭤봤더니 뭐라 대답하냐면 전기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넣는 데가 없으니까 꺼질까 봐서 호롱불을 켜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정말 좋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셨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참 안타까운 거지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의 자유함과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아서 헤매게 되고 자꾸만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자꾸만 자신이 나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면 걱정거리가 많게 돼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결정해놓고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자녀가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좋지 않을 거예요. 요한복음 2장 보면 가나안 잔치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즐거움이 식어져 갈 즈음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갑니다. 이 즐거워야 될 자리가 근심의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물로 된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즐겁고 흥겨운 잔치가 계속 이어지게 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도 이 즐거움 행복한 삶이 약 무너지고 사라져 갈 때에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즐거움의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심하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힘을 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용기 내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실망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나는 내 중심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이나 손해볼 생각은 전혀 없이 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욕심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욕심된 내 중심, 내 유익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힘든 것, 하기 싫은 것, 내가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훈련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에서 4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고맙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나는 나와 상관없는 내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도 희생하며 섬기며 살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확 바꿔놓고는 우리라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가게 하셔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하시고 더 섬기게 함으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겁니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만 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은 내가 먼저 해야지, 욕먹는 일 있으면 내가 그 욕을 내가 먹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가정과 교회와 우리 직장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여 가정과 교회를, 이 국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조금 바꾸는 것이 더 빨리 변화되는 겁니다. 힘든 삶이어도 내가 웃으면 옆에 사람도 같이 웃어요. 내가 찡그리면 내 자신도 마음이 불편하고 찡그리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 마음도 불편해요. 결국은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평안을 누리게 해야지라는 생각이 여기저기서 자꾸 일어날 때에 세상은 점점점 달라져 갈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더 밝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힘든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면서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한꺼번에 모든 것이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가 확인하고 다시금 내가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목마름이 없다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저 멀찍이 떨어져서 겨우겨우 간신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만 앞서요,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내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있던 그 평안과 기쁨을 나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안,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나도 모를 그 뭔가에 매여서 나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 나는 구원받은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자꾸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생각해보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재미있게 살려면, 재미를 찾으려면 유원지나 에버랜드 가면 더 재미있을 거고 캠핑을 가면 더 즐거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생명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영적인 생명 때문입니다. 이것 놓치면 내가 교회에 왜 나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게 됩니다. 신앙의 중심을 놓치고 겉만 보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하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되새기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늘 자신을 깨우치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할 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뭐가 걱정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고 내가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내 자신을 일깨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자꾸 되새겨야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낙심되려고 할 때마다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일깨우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외에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감사한 삶인 거죠.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주고 인정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필요함을 알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천국행 열차 티켓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행을 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구하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죽는데도 내어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더럽다고 피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손해가 아닌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계산하며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힘들다고 피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늘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의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리라. 여러분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